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1500년간 사랑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벌써 15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셔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된 자에서 돌이키셔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세계 역사에서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 이 한 가지, 이 두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신 건데,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라기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1500년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 언제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마르고 마르셔가지고 말라기래요. 할렐루야. 말라기, 하나님의 뼈가 마르신다. 말라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침묵하세요. 이게 소위 400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시거든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침묵, 신구약 중간기, 이 침묵의 시간이 어떤 분은 하나님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시며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 시작하죠. 400년간의 침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기간, 그것이 400년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라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이제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라기 그러면은요, 말라기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주석이 달려 있어요. 성경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면 1번 해가지고 밑에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사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익명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본 저자고 뭐 느헤미야가 본 저자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에스라가 썼다면 굳이 나를 말라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지껏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는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왕 말라기서를 쓰는데 나의 사자, 그래서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익명의 저자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총독이라는 말, 페사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해서 이 말씀이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시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말라기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 에스라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이 세워졌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잠깐 이스라엘에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펼치는데 아마도 그 시기 어간에 이 말라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맨 마지막에 지금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깨어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실은 말라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 그 중턱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이제 추워가지고 자면 죽는데, 얼어 죽는데,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잠깐 눈을 붙여가면서 계속 걸었다. 일주일 내내 걸었는데 나중에 구출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 몇 미터 안 되는 반경을 돌고 돌았다는 얘기죠. 계속 같은 공간을 둥그렇게 돌고 돌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비전, 꿈 붙들지 않으면은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묵은 그리스도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묵은 병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치유의 말씀이 말라기라고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과거로 돌아간 거냐면요, 예레미야서 5장 한번 30절, 31절 보여주시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과 떠났어요.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 한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요, 멸망 후에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거든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할 때 틀어주시면 됩니다. PPT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절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말할 때 틀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꼭 멸망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마르는 거예요. 멸망 전에로 돌아간 것, 다시 옛날로 회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말라기의 상황인 거예요. 말라기는요, 총 6개의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6개. 6개의 변론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말라기 1장 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를 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대꾸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네. 그때 너희가 괴롭게 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말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말라기서 6개 변론, 이 6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말라기. 예, 말라기 11조. 예, 11조. 또, 예, 도둑질하는 거다. 11조 안 내는 거는. 예, 또.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말라기 이제 대충 떠올립니다. 근데 실은요, 이 말라기서가요, 지금 사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벽까지 다 세웠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랬다면은요, 엄청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재건했어요. 그러면 제2의 전성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금방 침체해 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려요. 말씀 잃어버려요. 예.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갔던 춘천중앙교회에 갔을 때요, 그때 아마 200만 원도 봉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건축하는 거였어. 그래서 작정하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다 1,000만 원씩 작정해가지고 그거 다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당 빚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교육관 지으셔가지고 또 작정을 시작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끝났어요. 미국 가면 안 하겠지 그랬더니요, 미국 가니까 또 건축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유학생으로서 매달 한 200불씩 제가 헌금한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은 뭐냐면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교회 짓자, 성전 건축하자, 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사람들 몰려와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어제 같대요. 근데 신기하죠? 요새는 아니에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요. 그리고 성전 짓자 그러면은 다 난 얘기예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성전 건축하면 말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전 건축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목사님 빈털터리로 교회 떠날 거라고.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하고, 얼마 전에 말씀의 시간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했던 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불과 한 세대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형식화되고 있어요. 한번 느헤미야서 한번 9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자복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고 백성들하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얼마 전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떠나고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신앙이 형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감격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말라기 시대를 대변하는 7가지 죄악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말라기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래요.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첫 번째 어떤 죄요? 점치는 거. 두 번째 간음하는 거.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거. 네 번째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 불과 지금 한 세대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 나 믿어.
내가 집사인데 너한테 뭐 손에 끼치겠냐, 나 믿으라고, 계약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 거짓 맹세하고요,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합니다. 탐욕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품꾼의 싹스를 억울하게 하고요, 고아와 과부 압제하고요, 나그네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진, 형식주의에 빠져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요,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기에만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담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뛴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단지 짐이 아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6가지 변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6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회복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건데요,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 그것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꾸 원망할 제목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그냥 마음에 안 맞고.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22살 난 외아들을 사고로 잃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이분의 3가지 감사는 너무나 사람들을 충격적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간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곳인 천국 가게 하셔서 천국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분의 감사는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고 말이죠. 22살 된 외아들을 잃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 참 멋진 감사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내가 매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내게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라기 2장을 한번 보시면은 말라기 1장 2절, 죄송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야곱을요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형의 장자권 빼앗으려고 팥죽한 거를 해서 빼앗은 거 아니에요? 늘 자기만 살자고 꾀부리고 말이에요. 늘 지는 거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삼촌 라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씨름했던 것이 야곱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와 싸워 승리했다. 승리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려면은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요거밖에? 뭐 우리 교회는 애들이 요거밖에? 우리 교인이 요거밖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분한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1500년간 사랑하신 거예요. 1500년간. 출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백성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성전도 빼앗겼던 거 다 갖고 와서 다시 짓게 하고 성벽도 52일 만에 세우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언제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냐? 아니, 사랑하신 적이 있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에요. 초등학생 아이한테 그렇게 했다잖아요. 네 부모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냐?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네 부모님이?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도 그러게 말입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하셨나?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과 또 저의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뭐 하는 제사장이요?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일신교회 담임 목사, 일신교회 목회자, 일신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기도의 기대를 낮추지 마세요. 우리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최고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힘 실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꿈이 꺾여가지고 그냥 현실 유지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꿈을 낮추지 마세요.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 은혜가 없으면요, 성도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성도는 목사의 믿음 수준 이상으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 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다시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보여주세요. 1장 6절에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PPT는 없는데요, 7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표준서 번역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돼. 대충 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들마저도요 간절함과 열정과 그 사모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후딱 치워버려. 그냥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요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요 10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10절에 PPT는 없어요. 10절에 보면 누가 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줄 수 없겠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장 말라기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PPT 있습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해요. 귀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웃음 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훔칠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단인데 그 봉헌물 내가 받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PPT는 없어요. 너희의 그 복을 이제 저주로 바꾸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냥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냐면요 한국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성장이 꺾인 적이 있어요. 침체한 건 아니에요. 성장이 꺾이기 시작한 적이 언제냐면요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1980년부터 82년도에 한국교회 성장이 꺾였대요. 성장 안 한 건 아니에요. 성장이 꺾인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980년에서 82년.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녁 예배가 석양 예배로 바뀐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저녁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때가 1980년부터 82년 사이에 저녁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석양 예배로 바꾼 거예요. 석양 예배로 다 한국교회가 다들 석양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빨리 해치우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딱 꺾이기 시작해가지고요 1994년부터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갑니다. 3.4 마이너스 성장 침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점이 언제냐? 저녁 예배를 석양 예배로 바꾸던 시점. 쉽게 말하면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또 예배. 아니 오전에도 드렸는데 무슨 저녁에 또. 아니 지난 주일날 드렸는데 수요일날 또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췄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렇게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요 예배가 번거로운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말라기 1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금 거. 이 일이 얼마나 뭐라고요? 번거롭냐. 예배를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예배 또 드렸는데 뭐 또 드리냐고. 13절을요 표준세변역으로 읽으면은 이거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실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말라기 시대에 영적 침체가 시작된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실은 한국교회는요 세계가 몰려와서 그 예배의 감격을 보고 은혜 받았던 나라예요. 그 예배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계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면서 세상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말라기 2장 3절에 여러분 PPT는 없어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너희 얼굴에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 똥칠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칠.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똥칠. 여러분 똥칠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 보면은요. 너희 제물의 희생의 똥이에요. 똥.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 똥은요. 이 성전 밖에서 불살라요. 가급적 멀리 가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있었던 그 똥을요. 얼굴에 다 쳐발라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똥칠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온몸에 똥범벅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수치스러운 인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예배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감격 잃어버릴 때 성도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변론.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말라기서 2장 한번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면서 11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취했던 아내를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아내를 버리고 쉽게 이혼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도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 여자들 얼마나 성도들에 비하면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 쫓아가면서 불신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가 더 돈 많아 보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도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니까 국가에서 장애인 사업하고, 고아 챙기고, 기독교 국가니까 나라에서 다 하면 될 것 같았죠? 안 돼요. 교도소요? 안 없어져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에서 성도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교회가 일어나니까요, 너도 나도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요. 자식 낳지 말라 그래도 자식을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이 젊은이들이 시키지 않는데도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애인들 품고 고아들 품고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면서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국가가 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그 가정 안에서 신실하게 키워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감격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빨리 예배해 치우고 세상 놀러 가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저는 것, 병든 것, 다 하나님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전에요, 제가 이 신교회 처음에 왔을 때 마가다락방에요, 아이들 장난감 많았거든요. 쓸 게 없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져오신 거래요. 어떻게 가져왔냐? 집에서 버리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 2층에요, 애들 장난감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돈 주고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그렇죠?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니 지금 세상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ton에는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돼. 드리기만 하면 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라기 시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를 자처하는 거예요. 네.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면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는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말라기 한번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뭐요? 완악한 뭐요?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 섬긴다고 복 주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15절, 차라리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일 하지 마, 봉사하지 마.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러면 오히려 헌신하는 자가 잘 못 돼.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교만하게 네 뜻대로 살아. 그게 복 받는 길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을요, 그거를요, 그런 자부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하나님 특별히 아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60만이죠? 애들하고 아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 출애굽한 거예요.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몇 명이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 20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왜요? 그 200만 명이 늘 하면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때 부추도 먹었는데 이것도 안 주고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죽자.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이 복의 입술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 헌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짜 믿음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유, 코로나 시기인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다니엘처럼 예배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생각이 바뀌잖아요. 지금 교회 가서 충성하는 사람, 잘 되나 봐라. 아이고,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좋아.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거야. 이 생각이 이상해졌어요. 말라기 시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 아까워요. 근데 안 드리기는 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렇다고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요.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금, 은같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디어 이제서야 나 여호와께 바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복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는요, 아주 짧잖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6가지 변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했다 그랬는데 언제 사랑했어요? 나 멸시했지 그랬는데 언제 멸시했어요? 한 아버지 아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쉽게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시죠. 하나님 얘기하시죠. 돌아오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대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문이라. 근데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갑자기 11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11조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들 도둑질했다, 11조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11조는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란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는 돈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그 뭐 11조 하는 거 가지고 안 하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게 아니고요, 11조는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10의 9조도 다 하나님 책임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신앙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을 못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요? 청지기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 네게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증거로 11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7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에요. 주일만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는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도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게 그게 주일 성수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요, 단순히 11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와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도둑질했다, 뭘요? 11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번 날 좀 시험해봐라. 11조 드려보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네가 테스트해봐라. 나를 좀 테스트해줘라. 하나님 말씀하신,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요. 너희의 물질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책임지신 거다. 라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을 거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마르바던이 얘기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지킨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이거를 회복해야 말라기서의 형식화된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 은혜가 다시 다 회복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돌발키시네, 아유 11조 안 드리시면 뭐 벌 주신다고, 이게 아니고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주일 성수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의 결론이자 소선지서의 고백이고요,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 아니, 엘리야 이미 보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또 보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을 읽어보시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400년간 침묵의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로 내가 칠까 두렵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말라기 한번 4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를 찾아보시면은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에 이렇게 끝나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6절에 그렇게 끝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시니라로 끝나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저주로 끝나요. 네,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구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인생은 사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결코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요, 또 과거로 돌아가요. 은혜 아래 살고 싶어도요, 또 과거로 돌아가요. 이것이 구약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생을요,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1장에 한번 1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이제 여러 가지 표제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원래 성경은 말라기서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구약은요, 저주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하다. 1500년간 사랑했는데 너희들 언제 사랑했냐 그러고 어떻게 사랑했냐 그러고 하나님 말로 두렵게 하고 하나님 말로 괴롭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언제 그랬냐고 하는 너희들 이제 다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고요, 400년간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은요, 침묵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시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400년간 아들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요, 내가 널 사랑했다 그랬더니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고백하면서요,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내 몸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 연약하고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높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가지고요, 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백성을 다시 예배자로 돌이키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거고요, 입술이 바뀌어져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는 축복마다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세요. 오늘 말라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에 한번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에 보면은, PPT는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리니.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아끼듯이 내가 너를 아낀다. 그래서 바로 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00년간의 침묵은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시간은 하나님 침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아들까지 주셔서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말 너희를 아낀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복된 존재로 만들겠다. 구약은 저주로 끝나요.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또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했지만 이제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400년의 침묵은 하나님 침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